오늘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박태영 목사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born again. 그래서요, 제가 만난 크리스천들, 특별히 미국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을 물을 때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 거듭난 존재. 그런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부터 우리는 뭘 먹고 자라났습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딱딱한 밥도 먹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난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대속의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성도라고 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70이 넘으신 어떤 분이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베이비예요. 베이비. 육신의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면 그분은 날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젖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이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2025년 그리고 그동안 쭉 나누어준 여러분들의 집에 달력 가서 봤더니 숫자 밑에, 날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 몇 장, 민수기 몇 장, 그게 다 쓰여있죠? 어떤 분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달력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성경 1독, 그리고요, 요즘 우리 수요 예배가 부흥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끝나도 날씨가 아직 뻔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20분 안에 계신 분들은 다 나오시라고 제가 전했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다시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령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신령한 집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전과 같은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신령한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된다.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는 교회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신령한 그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산돌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에게 나아가야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데, 그러나 먼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리빙스톤. 여러분, 돌, 이것은 그냥 조그만 바위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그만 어떤 돌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 바위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위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바위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반석 속에는 때때로 그곳에서 꿀을 얻을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반석은 전쟁에 나아가서 그 반석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광야,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그 태양 속에서 그 바위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안식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나갈 때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을 공급하실 때 웅덩이에서 물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까? 반석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반석이신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왜 중요한가? 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왜 그분께 나아가야 교회가 되는가? 왜냐하면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그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된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해주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돌은,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교회가 조그맣게 건축을 했는데 저 구덩이 보니까 머릿돌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의 머릿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이나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그냥 평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큰 반석, 큰 돌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야 집이 물이 홍수가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세울 때 그 기초를 견고하기 위해서 반석에 세워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너희도 그 예수님과 같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성전은 너희는 함께 지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진다. 신령한 집, 성전이요 교회는 따로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건물이 아니죠. 그러나 벽돌이 어떻게 돼요? 시멘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이면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각자 각계 전투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우리의 뜻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교회가 됩니다.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같은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신령한 집이요 성전이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가 무엇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예요. 모여서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뜻을 합하는 것이 교회예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따로 놀겠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에 가면 엄마요, 아빠요, 할머니요, 할아버지의 신분이 있죠. 직장에 가면 오너, 사장님도 있고,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뭐요? 제사장이다. 제사장. 여러분, 옛적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마치 구약의 레위 지파 그들의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명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의 삶을 살아요. 제사장의 삶. 제사장의 삶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하냐면 소 잡고 양 잡고, 그렇죠? 가축을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껍데기를 벗기고 속에 있는 똥은 다 갖다 버리고 피는 다, 그것은 다 흘려서 피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모든 거룩한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와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소 잡아보셨어요? 양 잡아보셨어요? 뭐 가축 잡아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닭은 잡아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잡지요? 예, 생명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성질이 팔팔하게 살아서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먼저 생명을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야 돼요. 갈라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 내야 돼요. 껍데기, 가죽은 다 벗기고 털도 다 태워야 돼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완악함과 악한 것은 끊어버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된 성질도 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악독도 끊어버려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떠서, 각을 떠서,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그쵸? 등심은 등심대로 다 각을 떠서 먹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할 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네,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다른 거 드리면 되지 왜 꼭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 질문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드리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나 자신을 드려요. 나 자신.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나 자신을 드릴 때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여러분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을 드려요? 24시간 전에 죄다 나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을까요? 11조면 몇 시간이죠? 2시간 40분 정도 되겠죠? 오늘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실은 새벽기도 나올 때 5시 출발하거든요. 그때부터 카운트예요. 5시서부터 6시, 7시, 7시 반까지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데 이제는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옛날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열방 가운데서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누구를 가르쳐 그러지만 제가 중국에 갔다 왔더니 여러분들을 중국에 또 갔다 놓으면 여러분들을 중국에서 목회하실 수 있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중국에서 어떤 집사님,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이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12군데인가 2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성찬식까지 하는 것을 봤어요. 목회자가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의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집사님들이 다 목회를 해야 돼. 여기에서 그 말씀 전하고 저기에서 그 말씀 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미국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중국에 가면 목사다. 뭘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는 왕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해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런저런 요즘 부안에서 뭐가 싸지요?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 얘기 좀 했어요. 예수.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예수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예수 자랑. 내가 부안에서 한 박스에 30불 하는 배추를 20불에 내가 샀다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를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예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함께 나눴죠?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 가운데 있을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축복,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거룩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가 본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너희는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나에게 악한 짓을 했으면 악으로 그 사람을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욕을 했으면 똑같이 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를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이건 내가 미처 몰랐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려주실 때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이 말씀 큰 목소리로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축복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아이고 왜 막내놈은 왜 안 오냐, 이놈 섭섭해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축복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다 축복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다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을 빌 여러분의 딸들에게,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집에서 아빠가 아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제대로 쓸 수 없어요. 가정에서 엄마가 엄마의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집안 꼴이 다 망가져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과 직무를 감당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세상은 우리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